해피 뉴 이어. 새해 복 있는 사람 되세요. 이거 제가 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다 해버렸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양복도 새로 입고 나왔습니다. 제가 3개월마다 한 번씩 메시지 피드백 설문을 받고 있는데, 이번 설문에 어떤 분이 왜 맨날 어두운 색깔 양복만 입으시나요? 밝은 색깔도 입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로 샀습니다. 네. 원래 제가 얼굴이 까매서 이거 입으면 더 까매 보여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또 목사님들이 원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신년 말씀의 제목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2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2023년 새해를 밝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첫 예배 가운데 저희가 새해 방향이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빨간머리 앤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다 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보고 앤이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참 피곤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애니는 앤의 수많은 명대사로 유명한데요, 그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엘리자가 말했어요.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져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새해에 우리 생각대로 될까요? 아마 안 될 겁니다. 생각대로 잘 되지 않고 실망할 때도 있고 기대에 못 미치는 일도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결코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새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일, 새로운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신나는 일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새해를 밝고 힘차게 출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당시 바벨론에 끌려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뒤집으면 현재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앞으로 이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소멸되어 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온 지 수십 년이 흐르게 되자 눈에 띄는 변화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이 히브리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쓰는 아람어밖에는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대대로 우상을 숭배해왔던 바벨론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그들의 인척이 되어 서서히 동화되어 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던 그 장엄하고도 어미한 예배를 직접 경험했던 분들은 어느덧 백발이 되어가고
하나둘씩 이 세상을 떠나 주님 품에 안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힘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강력해져만 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부인하고 바벨론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신분 세탁을 하고 그곳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 추세대로 그대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될 이스라엘은 서서히 쪼그라들다가 언젠가는 이 땅에서 아주 사라져 버릴지도 모를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하는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 상황을 보며 마음속 깊이 탄식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과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여러 면에서 볼 때 오버랩이 되어 보입니다. 한참 젊은 시절 캠퍼스 곳곳을 누비며 전도하고 양을 치던 많은 목자님들이 나이가 들어갑니다. 의욕은 있는데 마음은 청춘인데 도무지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제는 배가 아프더니 오늘은 허리가 아프고 여기저기 아프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종합병원이 따로 없습니다. 기억력도 감퇴되기 시작한 지 오래입니다. 둘씩 기도할 때 분명히 앞에 계신 목자님을 내가 30년 동안 본 얼굴인데 도대체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마코홀에 왔는데 왜 왔지 내가? 여기 왜 왔더라? 이런 경우도 있지 않으십니까? 이제는 젊은 세대가 나를 부담스러워하고 아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꼰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자의식이 듭니다. 이런 상황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은 없고 나빠질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새해가 되어 사람들은 서로 해피 뉴 이어, 해피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은 해피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서글프고 우울하고 앞날이 두려워집니다.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것이 올해부터 만 나이를 통용하기로 해서 그래도 한두 살 줄일 수 있다는 것, 여기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젊은 세대 역시 이유는 다르지만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취업의 문이 좁아도 정말 너무 좁아졌습니다. 집값은 비싸도 너무 비싸졌습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경쟁이 너무나 치열합니다.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자칫하다가 낙오되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나의 부모 세대보다 우리 세대가 더 못 살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결혼해서 어떻게 내가 처자식까지 책임지고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두려움 때문에 아예 결혼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청년 세대는 두려움 때문에 인생의 중요하고 소중한 많은 것들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마치 일종의 사치품처럼 시간이 있고 여유 있는 사람이나 하는 것처럼 취급하는 생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성탄 전야 예배 때 이광호 목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스텝 목자님들의 평균 연령이 57세입니다. 54세인 제가 나타나면 젊은 목자가 왔네. 아유, 젊은 목자가 발표해야지.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순간 내가 젊은 목자인가?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우리 스텝 목자님들 가운데 가장 젊은 목자님이 41살입니다.
30대 아무도 없고 20대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10년 후가 되면 평균 연령이 67세가 될 것입니다. 이대로 가게 되면 우리 목자님들이 은퇴하게 될 때 과연 계승할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해서 들어가던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이번에 사상 최초로 미달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계가 큰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수많은 통계들이 개신교의 뚜렷한 쇠퇴 상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까요? 희망이 있을까요?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이 배를 계속 타고 있다가 이 배와 함께 침몰해 버리는 것이 아닐까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더 늦기 전에 다른 배로 갈아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한때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친일파로 돌아섰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일본이 영원히 안 망할 줄 알았죠. 우리가 독립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인 줄로만 생각했단 말입니다. 라고들 말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 내면에 역사하고 있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믿음의 길에서 떠나 변절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복음주의 운동은 끝났어. 꿈 깨. 바벨론 제국의 물질주의, 쾌락주의에 그냥 항복해버려. 그러는 게 속편한 거야. 어차피 이 시대에 통하지 않는 줄 뻔히 알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말씀 중심, 복음 중심의 삶을 살 거야? 그게 답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정말? 이런 음성들이, 이런 목소들이 내 마음속에서 자꾸 들려오기 시작하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서서히 끌려가기 쉽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년 1월 1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내면에 역사하고 있는 이 모든 두려움을 우리는 반드시 몰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계속해서 의의 길, 생명의 길을, 진리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저절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십니다. 구속한다라는 말은 값을 치르고 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값을 치르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아들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죄인인데 왜 나를 지명하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일방적인 은혜임을 알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것이다. 네가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는 영원토록 나의 것이다. 내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의 삶은 내가 책임진다. 절대 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불 속에 있건 물 속에 있건
세상 그 어떤 상황,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본문 3절부터 7절까지 보면 바벨론 포로기 시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최적의 타이밍을 바벨론에서 바사로 왕조가 바뀌는 시기로 삼으셨습니다. 애굽, 구스, 스바와 같은 나라들이 있는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진출하려고 하는 바사왕 고레스의 야심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의 귀환 명령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결과 제국의 동서남북으로부터 백성들을 모아 예루살렘으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할 이유도, 두려움에 빠질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세우신 데에는 단지 자기 백성들에게서 두려움을 없애는 것, 그 이상의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으시고자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 역사를 이루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이방 땅 바벨론에서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신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불 속에서도 물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는 다른 신은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주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계승할 다음 세대를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다음 세대 중에 빼어난 말씀의 종, 예수님을 닮은 선한 목자가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캠퍼스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 오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향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기 소유를 삼으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플랜을 갖고 계실 것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플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아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과정, 구속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장차 우리 입술을 통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회복을 이루시는 구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제가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을 통해서 직접 경험했습니다. 라고 말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나를 구원하시고 자기 소유 삼으신 하나님이 현재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움을 이기고 미래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에 자신이 행하신 일을 한 가지 상기시켜 주십니다. 어떤 일일까요?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게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말씀이 출애굽의 사건, 그 중에서도 특히 홍해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옛적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셔서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셨습니다.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딛고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추격하던 애국 군대가 홍해에 들어섰을 때 물이 다시 덮게 하셔서 그들 모두를 수장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언급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장차 바벨론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시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처지가 너무나 유사합니다. 당시에는 애굽이 중근동의 최강자였다면 지금은 바벨론이 그 지역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점도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권능으로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 바벨론을 치시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한 번 더 구원하시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 번 하셨던 분이 두 번 안 하실 리가 있으시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도 이 사실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2절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신 것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05편 전체는 다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시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과거 우리 가운데 베푸신 능하신 일들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은혜의 역사들을 계속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기억이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모든 시련과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조금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니, 기억하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하나님은 왜 이제 와서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도 깜빡깜빡 하시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억이 늘 긍정적인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기억이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기억이라고 하면 트라우마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제 바로 밑에 동생이 원래 계란을 무척 좋아했었습니다. 계란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 계란을 먹고 아주 심한 복통을 앓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 밤새도록 잠을 거의 못 자고 계속해서 토하고 또 토하고 위액이 나올 때까지 계속 토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제 동생은 계란을 먹지 못합니다. 삶을 달게 아니라 프라이도 못 먹을 뿐만 아니라 김밥집에 가면 먼저 김밥에서 계란부터 이렇게 쏙 뺀 다음에 나머지 김밥만 먹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계란에 대한 트라우마도 삶에 참 불편을 주지만 사실 이 정도는 약과입니다. 이보다 훨씬 심각한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어릴 적 겪었던 끔찍한 기억이 한 사람의 일생을 좌지우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기억들, 이런 옛날 일들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는 그 이전 일, 옛날 일은 안 좋은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좋았던 일, 신났던 일, 즐거웠던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조차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첫째로 기억이 우리를 과거에만 머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큰 성공을 거두었던 사람이 그 성공의 기억을 회상하며 거기에서부터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잘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왕년에. 야, 내가 왕년에 나 얼마나 잘 나간 줄 아냐? 내가 왕년에 1대 일주일에 10팀씩 했었거든. 내가 왕년에 1년에 제자를 두세 명씩 세웠거든. 왕년에 나도 진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주위 사람들이 이젠 지겨워가지고 그놈의 또 왕년 타령입니까? 그 왕년 얘기 좀 그만하세요. 해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것이 삶의 이유, 자신의 유일한 자부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오직 과거만 있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참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는데 라는 생각은 하지만 현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고 또 장차 무엇을 행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과거에는 열심히 일하셨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무시고 계신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이 젊을 때 힘이 넘치고 피부에 윤기가 돌던 시절을 디폴트 값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현재를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힘도 없고 머리카락은 뭉텅뭉텅 빠지고 얼굴에 주름만 많아졌습니다. 우울해지지 않을래야 우울해지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나이 든 사람만 그런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생들은 그래도 중고등학교 시절이 좋았어. 중고등학생들은 초등학교 때가 너무 좋았는데 초등학생들은 유치원 때가 짱이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안암의 1진, 2진, 당시는 여름수양회를 1진, 2진 두 번으로 나누어서 갔었는데 여름수양회 참석자를 총 집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900 몇십 명대였습니다. 아직도 왜 기억이 나냐면 그때 조금만 더 갔으면 1000명 넘는 건데 하면서 크게 아쉬워했던 기억이 남아서 그 숫자를 대략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디폴트라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쫄딱 망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신 것이 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과거를 추억한다고 해서 뭐 하나라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둘째로, 기억이 우리의 세계를 아주 좁은 세계 안에 가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성공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가 성공했던 그 방식만이 유일한 성공의 길이고 오직 이 길만이 해답이다 라는 독선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을 생각하면 전부 다 잘못된 생각이고 이단적인 생각이다, 섣부르게 판단하고 아예 배척해버리곤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더 이상 창조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옛날부터 하던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것 외에는 다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있어 하나님은 내가 알던 길, 내가 예측 가능한 길로만 행하시는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1:1 성경 공부, 소감 쓰기, 요회 모임, 일용할 양식, 이게 처음부터 있었던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없었던 것들인데 고 이사무엘 선교사님, 또 사라비리 선교사님께서 대학생들에게 선교하고 또 그들을 제자 양성하기 위해 새롭게 고안해 내신 것들입니다. 기존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창의적이고 신선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요해서 우리 가운데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양식 챌린지, 소감 챌린지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유익을 함께 누리고 계승하고자 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지금까지 하던 대로만 해라, 다른 것은 꿈도 꾸지 말고 생각조차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기왕 과거를 고수하려고 한다면 20세기 초 평양 대부흥 때로 돌아가서 그때처럼 예배드리고, 아니 그거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15세기 종교개혁 루터 칼빈 시대로 돌아가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십니다. 오해를 무릅쓰면서까지 이런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새 일을 행하십니까?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일은 정확하게 홍해 사건을 반대로 뒤집으시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 때는 길이 없던 바다에 길을 내셨는데 앞으로는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고 하십니다. 홍해 사건 때는 물이 넘실거리는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는 마른 땅 한가운데 물이 넘실거리는 강물이 흐르게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출애굽이나 바벨론이나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라는 점에서는 본질은 정확하게 일치하지만 그 일을 행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서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마치 너희가 왜 이렇게 상상력이 없느냐? 너희는 왜 이렇게 과거의 한계에 갇혀 있느냐? 너희는 왜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들을 너희의 경험 속에 다 가둬보려고 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줄 알았겠습니까? 그 누가 수치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거라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누가 5대왕 6대주에 걸쳐서 민족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며 동일한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탄생할 것을 예측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의 생각은 셀 수 없고 그분의 자비는 무궁하며 그분의 성실은 날마다 새롭고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몇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결코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 역사 속에 계신 하나님, 기록물 속에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현재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다만 침묵하실 때가 있을 뿐입니다.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찌꺼기가 남김없이 다 빠져나갈 때를 기다리시는지, 아니면 우리 안에 열매가 충분히 맺힐 때를 가늠하고 계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다만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새 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본질은 같지만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그의 군대를 수장시키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한때 나타내셨는데, 바벨론에서부터 나올 때는 오히려 이방왕 고레스의 도움을 받아서 출 바벨론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것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빨강머리 앤처럼 늘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올 한해 우리 가운데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사람의 경험과 기대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현재 상황이나 형편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구속 역사에 대해서,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무기력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상황, 어떤 어려운 악조건 하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 한국에서 유행했던 여러 말들 중에 단연 최고를 꼽으려면 이 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원래 LOL,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통용됐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월드컵 우리 대표팀의 응원 문구로 유명해졌습니다. 이런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고 출전을 했고, 포르투갈전 마지막 추가 시간에 역전골을 어시스트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16강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실력도 실력이겠지만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3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 무엇일까요?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불같은 시련이 찾아와도 꺾이지 않는 마음, 넘치는 파도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가 올 한해 지켜낼 수 있다면 2023년은 우리에게 승리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꺾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자신의 소유를 삼으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이 올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전 일들을 기억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올해 또 그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붙들고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붙들고 힘차게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그의 생각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한 번 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기적을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가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생각하지도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힘차게 새해를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당신의 소요 삼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2023년 한 해를 믿음에 승리하는 한 해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해 동안 저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그분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좋은 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